이 시간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신세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신세계라는 영화를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영화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은 이 영화는 골드문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기업인데 조직의 기업을 두고 벌어지는 조폭들의 암투를 그린 영화가 되겠습니다. 조직의 2인자이자 실권자인 정청 역할에 누가 나오느냐? 황정민 배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오른팔 역할, 자성 역할에 이정재 배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화 후반부에 보면은 주인공 황정민이 함정에 걸려 기습을 당하고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서 병원으로 후송되고 이 소식을 들은 이정재가 병원에 도착하여 황정민 옆에서 몸을 걱정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것은 자성 역할의 이정재 배우는 과거 경찰 수뇌부에 의해서 기획된 경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드문이라고 하는 조직에 잠입한 잠입 경찰이 되겠습니다. 골드문이라는 기업의 비리와 범죄를 파악하기 위해 잠입된 잠입 경찰이 바로 이 2인자였던 정청 역할의 황정민의 오른팔 이정재가 되겠습니다. 자, 정청 역할의 황정민은 조직의 비밀이 누출당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주변을 색출하게 되는데 색출하는 과정 속에서 자성 역할의 이정재가 잠입한 경찰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보수인 이 황정민은 자기의 오른팔처럼 동고동락했던 이 이정재를 제거하지 않고 끝까지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상황이 되어서 자기가 죽게 되었는데 병원에 도착한 이 이정재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오랜 세월 자신의 오른팔로 동고동락했던 이정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이 브라더, 너 많이 힘들어 보인다. 그러지 말고 이제 그만 선택해라. 이제 그만 선택해라. 이 말을 하고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정재는 이후 경찰로서의 신분을 버리고 조직을 장악하기를 마음먹고 본격적으로 조직 보스로서의 행보를 마무리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드문이라고 하는 조직을 이 이정재가 차지하게 되는 장면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세계든지 선택의 기로가 있기 마련입니다. 머뭇머뭇거리고 그러고 있으면 선택하는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해야 하는 분기점이 있는 것입니다. 머뭇거리면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기원전 935년경으로 추정되는 북이스라엘 7대 왕 아합 왕의 시대에 있었던 일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오므리 왕조의 오므리가 시작한 왕조가 있습니다. 이 오므리 왕조의 첫째 아들이 바로 이 아합 왕이 되겠습니다. 이 아합 왕은 지극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세속적인 왕이었으며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바알이라고 하는 농사의 신, 남성의 신을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온 국가를 바알과 그의 모신인 아세라 신들로 범벅을 시킨 왕이 바로 이 아왕이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남유다와 나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백성들은 잘 섬겼어요. 왕들은 왔다 갔다 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게 했지만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통적으로 섬겼습니다.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 그의 아버지 오므리 그리고 이 아합 왕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국교를 바알 신과 아세라 신으로 공표하고는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백성들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이제 국가적인 혜택을 주는 겁니다. 대신에 여호와 하나님을 전통적으로 믿었던 백성들은 이제는 멸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선지자들을 모아다가 핍박을 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시대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의 시대였습니다. 이 장면을 안타깝게 여겼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를 선택하셔서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자신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하여 기적과도 같은 역사를 일으킨 장면의 배경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 사회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합에게 딜을 하는 거죠. 딜. 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나님인지 아니면 바알과 아세라가 참 하나님인지 즉 전능한 절대자 신인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 자, 내가 제안을 하겠다. 송아지 2마리를 선택해서 1마리를 각을 떠라. 쉽게 말해서 탁 난도질을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자, 한 제단은 너희들이 기도하고 너희들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향하여서 기도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겠다. 대신에 불이 내려오는 쪽이 참 신이다. 그러니까 누가 불이 내려오게 하는지 한번 시합을 해보자. 영적 시합이죠.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오늘은 읽지를 않았지, 길어서 읽지를 않았지만 그 배경을 잠깐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 그렇습니다. 이제 탁 시작을 합니다. 자, 너희들 먼저 하여라. 바알과 아세라. 자, 바알의 선지자 몇 명이라고 했죠?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즉 850명입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종 선지자들은 없고 선지자 한 사람만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 한 사람만 있습니다. 850대 1이 되겠습니다. 자,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모여가지고 제단에 송아지 1마리 딱 각을 떠가지고 그 제단에 올렸습니다. 올려가지고 이제 아침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자, 요 식당 했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바알님, 아세라님, 이곳에 불을 내려주옵소서. 송아지에 불이 붙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용을 쓰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점심때까지 되었다. 그 소리가 정오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깜깜무소식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점심때 돼서 이제 안 되니까는 어떻게 하느냐? 칼과 창을 가져와가지고 자기들이 원래 제사할 때 드린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의 육신을 해하면서 이제는 용을 쓰는 거예요. 칼로서 자기의 몸을 베고 뭐 다리를 찔렀는지 옆구리를 찔렀는지 모르겠지만 몸을 창으로 찔러가지고 피가 나오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850명이 광기에 어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녁이 돼도 깜깜무소식. 자, 저녁이 되어서 이제는 다 그들이 지쳐가지고 힘을 쓰지 못하고 있을 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이제 다 했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차례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다 조건을 내밉니다. 나는 그냥 하지 않겠다. 물 4통을 준비해라. 큰 드럼통 같은 물동이 4통을 탁 대게 합니다. 물을 가득 채워라. 가득 채웁니다. 자, 이 제단에다가 내가 기도할 제단에다가 물을 부어라. 4통을 한 번 붓습니다. 자, 한 번 붓고 나니까는 그 도랑과 그 제산물, 송아지와 모든 것이 물에 젖어요. 4통을 부었으니까. 자, 한 번 가지고 부족하지 않다. 한 번 더. 그 4통을 한번 붓고 또 4통을 부으니까는 8통이죠. 8통을 부었어. 이제는 그 밑에 물이 다 흥건해갖고 거의 막 그냥 물바다죠. 물바다. 이제는 도저히 뭐 장작이나 아니면 원래 뭘 집어 던져도 이제 불이 안 붙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지금도 만족하지 않는다. 한 번 더 부어라. 그래가지고 총 3번을 붓는.
4통짜리를 3번가 부어. 그러니까 12통이죠. 큰 통으로 12통을 부으니까는 이제는 그 물바다에 그야말로 흥건히 젖은 거죠. 그냥 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의.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모든 역사의 절대자이심임을 하나님 이 시간 보여주옵소서라고 다 불을 내려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순간 하늘에서 강력한 빔 같은 것이 내려오면서 불의 빔이죠. 불의 빔 다 내려오면서 그 제단 위에 있었던 송아지를 싹 빨아들여서 태워버리면서 옆에 있는 또랑에 있는 골에 있는 그 흥건한 물바다에 있는 그 물들을 골들을 핥았다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핥은지라 불들이 그 물들을 핥았다. 여러분 핥는 거 아시겠죠? 뭐 소들 보면 물 핥을 때 싹싹 탁탁 이렇게 핥는 것처럼 불 모양이 그렇게 물들을 핥을 정도로 싹 땅을 메마르게 하면서 새까맣게 태워버리는 것. 그와 같은 기적과 역사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어난 장면이 오늘 말씀 뒷부분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러한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오늘도 역사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움직이시며 이 세계를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니체가 독일의 유명한 니체가 그랬지요. 철학자인데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왜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했냐면 그때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실을 보니까 그 행실들이 악하게 짝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 이기심과 자기 욕심을 차지하여서 가난한 자를 괴롭히고 이런 모습 보면서 니체는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행실을 보니 하나님은 죽지 않았으면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행실이 나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는 정말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있는 우리 각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으면서 실행에 옮겼던 것 중 하나가 QT를 한 것입니다. QT는 Quiet Time. 직역을 하면 조용한 시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일정한 시간을 떼서 정해진 시간으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새벽이면 새벽 아니면 낮 12시면 12시 뭐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꼭 새벽이 좋다. 낮이 좋다. 그런 건 없습니다. 밤이 좋다. 그런 건 없습니다.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 그걸 정하면 되는 겁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건데 먼저 기도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 요 문장을 두고 한 문장이든 몇 문장이든 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 주시고 제가 변화받을 것이 있다면 변화받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성경 묵상을 하는 거죠. 성경을 한 장 적고 거기에 달려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도 적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적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적고 기도로 간단하게 적고 이렇게 묵상하고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행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걸 그 말씀을 통해서 적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대로 살면 그 주신 받은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 참된 의미를 깨닫는 것을 제가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도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 우주적으로 우리 전 세계적으로 지금 전쟁이 많이 있습니다.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손에서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학살도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들을 학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안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 모든 속에서 죄 가운데 우리 스스로 선택한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조장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만행을 저지르는 그 결과로서 학살이 드러나는 경우가 100%입니다. 거의. 2차 세계대전 때 죽어가는 많은 학살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갓난아이도 죽습니다. 거대한 악 앞에서는 희생당할 때에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거대한 악의 표출 속에서는 선한 자도 죽고 악한 자도 죽고 이기적인 자도 죽고 선행하는 사람도 죽고 거대한 악 속에서는 모든 것이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핵폭탄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습니다. 그 가운데 착한 사람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거대한 진리 속에는, 거대한 역사 속에는 어쩔 수 없는 희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지만은 그것을 통하여서 전 우주적으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대한 우주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위주로 생각해가지고 나의 조그마한 손에도 하나님과 연결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가만히 놔두시는가 그러고 우리는 반문하지만 그런 생각은 정말로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창세기 말씀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걸쳐서 쭉 묵상하며 나아갔을 때에 내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모래알보다도 작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나는 그저 사라지는 안개와도 같은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움직이시는 그러한 뜻을 그리고 그 속에서 희생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또한 이해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우주를 조성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 지구적 천체를 움직이시지만 나아가 전 우주적 천체를 움직이고 계신 분이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가 있죠. 수금지화, 목토천의 명, 요즘은 명성을 그냥 그 해왕성의 지류로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부속 행성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어쨌든 8개 행성이든 9개 행성이든 우리 지구 태양계에 그런 게 있는데 그 넘어가면 또 다른 태양계가 있고 태양계는 은하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운행하고 계신다.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속에 들어와서 우리는 한 점보다도 더 못한 존재이지만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이런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또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 있으므로 이것 또한 신비한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세계가 우리 속으로 들어와도 무궁무진한 것이고 저 밖으로 나가도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놀라운 세계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더 신비한 세계를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인생을 하루하루 살게 하는 행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아시고 이 하나님을 거룩히 믿으시고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신 그 기적의 그 행보들을 또 깨달으실 수 있는 우리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머뭇머뭇거리는 신앙 가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며 이 세계를 움직이시며 우리 자신을 온전히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